우리 다음으로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네, 아멘. 이 시간에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요, 그 백부장의 종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백부장은 그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로 보면은 이 백부장이 있던 그 지위가 낮은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 정도의 그 군사들을 거느리는 그 부대의 그 지휘관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지휘관은 평소에 그 병사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무기와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점검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지휘관이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보면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좀 과시하고 좀 교만해하면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꽤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자기의 종에게 한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제도로 보면요. 이 종들을 때려서 죽여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제 백부장은 종이 아프니까 그대로 두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종을 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백부장은 좀 인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또 종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받는 그런 봉급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5절에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백부장을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당을 짓는 것은요. 월급을 가지고 봉급만 가지고서는 하기가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원래부터 그 집안이
참 좀 돈이 많는 그런 집안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디 하나 이렇게 모자랄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이 외모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외모는 뭐 둘째 치고서라도 인정도 많죠. 그리고 돈도 많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좀 이런 것들을 베풀면서 이제 살아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자신에게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하는데 바로 자기 종이 이제 아픈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성격상 이제 그 종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의사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약들을 가지고 처방해 봤는데도 아마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장로 몇 사람에게 좀 나 대신 가서 좀 도움을 청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이제 지어줄 정도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좀 친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좀 더 뭔가 좀 이렇게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장로들을 통해서 대신 말을 전달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좀 충만한 믿음이었을까? 좀 백부장의 믿음이 이 모습만 가지고 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저희가 던져볼 수가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다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가 아프면은 예수님한테 가면은 다 치료해 주신대 하면서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한 가지만 보고서는 저 백부장은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절 마지막 부분에서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긴 대단한 건데 어디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바로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달라 하는 그 부분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에는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좀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좀 오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백부장의 태도가 갑자기 이제 변한 건데 왜 백부장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백부장이 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조금 지나서는 아니 너 오지 마라 이게 좀 조울증 같은 그런 병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100명을 다스리는 그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가 이제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마음이 왜 갑자기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알려면은 이 백부장의 이 생각을 저희가 좀 따라가 봐야 하는데요.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좀 가만히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떨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봤겠죠.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내가 있는 곳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자리에, 또 내가 있는 곳에 오셔서는 안 될 분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좀 이리로 좀 오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대신 전달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6절에 읽어본 것처럼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과 예수님을 서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도달한 결론이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낮은 위치에 있고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임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이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는 지식,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달아갈 때 나의 모습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만일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 중에서 좀 유명한 선지자 중에서 한 명, 아니면 단지 유명한 그 선생님, 랍비 중에 한 명, 단지 이 정도로만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좀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좀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좀 이렇게 모자랄 게 없거든요. 왜냐면은 로마에서도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또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거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높게 더 나아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백부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깨닫게 되었던 걸까요? 그 힌트가 이제 7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말씀 한마디로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그런 말에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말의 권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헤롯 왕궁의 신하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 신하의 자녀가 이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도 예수님에게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만으로도 자기의 자녀가 낫는 것을 이 신하가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퍼졌고 또 많은 소문들이 이제 널리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백부장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멀리서도 말씀을 통해서만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똑같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 하면요,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경험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백부장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요, 군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실제로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병사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 말로 병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하려면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벌을 내린다든지 징계를 내린다든지 이런 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 이제 말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피부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조직에 속해서 그 조직에 속한 그 권력을 획득해야지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안에서 그 지위를 본인이 이제 획득해야지만이 비로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도에 속하지 않아도 태초부터 그런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면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 모든 질병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수가 이제 있었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까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 말의 능력 또 이 권세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단순한 인간이 아닐 거다. 어쩌면 더 이 세상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이런 믿음이 백부장 안에서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권력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 내 말에 내가 내 집에 오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정말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백부장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분수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아픈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그것만 해결받으면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그 위계의 질서에서 이 권력이 있는 그 조직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높은 사람에게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 또 마땅한 찬양 을 백부장은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직접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높으신 분으로 공경하면서 또 대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졌는데 백부장은 6절에서요. 6절에서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나의 주님, 또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또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려면은 이 백부장과 같은 위치에 도달해야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또 알아가야 하는 그 작업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익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좀 잘못 깨닫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막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또 낭떠러지에서 막 밀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특별한 어떤 죄를 짓지도 않고 어떤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막 무시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온전히 이 백부장처럼 잘 따라다니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지를 내 마음속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이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또 이제 많은
오히려 정치를 보면서, 정부를 보면서 많은 비판의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형이 있는 그 동생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형에게 가서 좀 재산을 저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나를 그런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유명함, 예수님의 어떤 사회적인 그 라비로스의 지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동생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내 문제, 또 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해결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서 병만 낫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병에 대한 치유를 받고 그냥 돌아가기도 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치유받으면 좋고, 치유받지 않으면은 말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를 대할 때 믿음으로 대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믿음도 그냥 아무런 지식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따라간 그런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내 이익을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 문제만 해결되고 예수님은 전혀 관심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했고요. 예수님이 높으신 분으로서 마땅한 영광과 존경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 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백부장처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또 올바른 영광을 돌린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같이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또 말씀의 그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에게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저희가 올바로 깨달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또 그런 하루가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으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또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익만 얻고 그냥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 자체만을 사랑하는 또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이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환경에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바이러스를 놓고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루빨리 또 앞당겨 달라고 각자 처한 과정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각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